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지요? 이불 속처럼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 두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편히 쉬어가세요. 그날 밤 조선의 국운을 담은 용의 면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의 독설 때문이었지요. 전하의 얼굴에는 용이 없습니다. 오직 제 살점을 뜯어먹으며 죽어가는 썩은 이리만 보일 뿐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보았기에 목숨을 걸고 이토록 잔혹한 예언을 뱉은 것일까요? 조선의 운명을 예언한 어린 소녀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 옛날 조선의 강토에 피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위가 바뀌고 공신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백성들은 내일의 안녕을 장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요. 한양 도성박 만월산 기슭에는 이름조차 희미해진 낡은 사찰인 망월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세상의 풍파와는 무관한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저 땅을 일구고 나무를 캐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고 평화로운 산사의 공기 속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산사에는 설이라 불리는 10살 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절간에 버려진 고아였으나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보다 더 맑고 투명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기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가죽 너머에 숨겨진 진실한 형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설은 마을 사람들이 장터를 오가는 길에 잠시 절에 들를 때마다 무심코 한마디씩 내뱉곤 했습니다. 곧 상을 당할 사람에게는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하거나 재물을 얻을 사람에게는 이마에서 황금빛이 난다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실언을 한다며 꾸짖었으나 설의 말들이 하나둘씩 들어맞기 시작하자 어느덧 설을 영험한 아이로 여기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설은 자신의 눈에 비치는 그 기괴한 형상들이 무서워 밤마다 연화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설을 친동생처럼 돌보는 망월사의 공양주인 연화는 20살 남짓한 나이였으나 그 눈빛에는 말 못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사실 역적의 딸로 몰려 가문이 몰락한 뒤 신분을 숨기고 이 산사로 숨어든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설이 기괴한 환상을 보고 겁에 질려 울 때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설에게 연화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짐승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가장 정결하고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설아,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 눈이 맑은 탓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뿐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한편 설을 거두어 가르치고 있는 이는 과거 왕실의 관상을 보았던
이위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위보는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피해 이곳 망월사로 숨어든 자였는데 설의 비범한 눈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도 바로 이위보였습니다. 이위보는 설이 세상을 향해 입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는 자의 끝이 결코 좋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설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우물 속에 가두어야 한다. 특히 권세를 가진 자의 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날에는 내 목숨은 물론이고 이 절간의 식구들 모두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평화롭던 망월사의 일상은 어느 날 오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절마당을 덮치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설의 영험함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도성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설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이위보는 법당 안에서 조용히 불경을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오르더니 수십 명의 무사가 절마당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보라색 도포를 입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김자점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의 야욕을 채워줄 도구로 설을 점찍고 직접 산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이 설의 앞에 서자 아이는 얼어붙은 듯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설의 눈에 비친 김자점의 형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자점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날 같은 도끼 한 자루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서는 수많은 뱀이 따리를 틀고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머리 위에 도끼를 이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정수리를 찍어 내릴 것 같은데 어찌 그리 태연하십니까? 아이의 말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자점의 수하들이 칼을 뽑아 들었으나 김자점은 오히려 굵직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내 놈이 내 운명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그 도끼가 언제 내리쳐질지도 똑똑히 보거라. 김자점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그는 강제로 설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김자점의 부하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여인이 칼든 무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이이보 스승 또한 눈물로 호소했으나 김자점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설은 가마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연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넘어진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이보 스승은 설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 모양으로 전했습니다. 진실을 보되 마음을 팔지 마라. 설은 김자점의 무사들에게 이끌려 만월산을 내려갔습니다. 평화롭던 산사의 풍경이 멀어질수록 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가마 틈으로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연화 언니와 스승님이 계신 이곳으로 돌아오겠노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설의 눈에는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의 징조와 굶주린 백성들의 원혼이 보였습니다. 설은 비단 가마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마주할 거대한 어둠을 직감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설은 김자점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금은 보화로 가득했고 상 위에는 평생 보지 못한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요. 하지만 설에게 그곳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김자점은 매일 밤 설을 불러 정적들의 명단을 내밀며 그들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설은 자신이 본 것을 가감 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저 대감의 얼굴에는 구렁이가 감겨 있습니다. 저 선비의 이마에는 조만간 핏자국이 새겨질 것입니다. 설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벼슬길이 막혔고 누군가는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김자점은 설의 예언을 무기로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김자점이 주는 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갈 때면 길거리의 백성들은 설을 보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고 이대로 김자점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김자점 역시 설을 보배로운 아이라고 칭송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설은 연화 언니와 이이보 스승에 대한 기억이 가끔 떠오를 때면 괴로워했으나 눈앞의 화려함이 그 괴로움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김자점은 설에게 한 청년 선비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성균관의 유생이었습니다. 설은 습관적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너무나 맑고 고결했으나 그의 목 뒤로는 검은 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고 며칠 뒤면 처형당할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설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예언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 집행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은 김자점에게 거짓을 말하려 했으나 김자점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설은 청년의 비극적인 운명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설은 방 안에서 홀로 통곡했습니다. 비단옷이 살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고 맛있는 음식은 썩은 고기처럼 느껴졌지요. 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딛고 있는 땅이 수많은 사람의 시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설은 맨발로 방을 뛰쳐나와 저택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저택 담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사방에는 시퍼런 칼을 든 무사들이 횃불을 든 채 눈을 부라리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설은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아 차라리 자신의 두 눈을 영원히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본 진실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내의 추악한 야욕을 위한
칼날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설의 어린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어느 날 밤, 김자점의 저택 뒤편 담장 너머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설아, 너를 데려간 자들이 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스승님께서는 너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 하지만 설아, 너만은 무너지지 말아라. 내 눈은 하늘이 주신 거우리니 어떤 어둠 앞에서도 그 빛을 흐리지 말거라. 내가 바로 서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단다. 연화의 편지는 설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다시 정직해질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연화 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에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연화 언니와 스승님의 희생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설은 이제 김자점의 놀이개가 아닌 스승님의 제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은 방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집신을 가슴에 꼭 품으며 소리 없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궐에서는 임금 인조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국군을 살필 영험한 자를 찾으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지요. 김자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을 왕 앞에 세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궐로 떠나기 사흘 전, 김자점은 설을 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이위보 스승의 낡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요. 김자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설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는 설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망월사의 그 노인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더구나. 너를 찾겠다고 도성까지 기어 올라오다. 길가에서 객사했다지.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로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나뿐이다. 내 말을 거역한다면 저 지팡이 주인의 꼴이 날 것이야. 설은 스승의 지팡이를 붙잡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김자점과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서슬퍼런 투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궁을 하루 앞둔 밤, 김자점은 설의 방에 나타나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늘한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전하를 뵙게 된다. 똑똑히 듣거라. 전하의 얼굴에서 만세에 빛날 성군의 상을 보았노라고 말해야 한다. 전하의 이마에서 용이 승천하는 기운을 보았노라고. 고하란 말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불길한 소리를 짓거린다면 너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설은 김자점의 눈 속에 도살인 추악한 욕망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내뱉어야 할 거짓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하자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설은 스승의 차가운 지팡이를 밤새도록 어루만지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은 입궁 준비로 저택이 분주한 틈을 타 김자점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김자점과 나누었던 피비린내 나는 미략이 담긴 비밀 서책을 발견했습니다. 설은 이제 자신이 대궐에서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스승님이 남기신 진실을 보되 마음을 팔지 말라는 유언의 뜻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입궁 당일 아침, 김자점은 설에게 금실로 용문양을 수놓은 화려한 도포를 내주었으나 설은 그 옷을 단호히 밀쳐냈습니다. 대신 아이는 연화 언니가 보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이이보 스승이 꼬아주었던 낡은 집신을 신었지요.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감히 전하 앞에 그런 거지 같은 차림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당장 옷을 갈아입지 못할까? 거짓된 옷을 입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주신 비단은 제 눈을 가리지만 이 낡은 옷은 제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전하께서는 제 옷이 아니라 제 눈을 보실 것입니다. 설의 눈빛은 이제 김자점조차 압도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유리알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고 오직 거대한 파국을 앞둔 자의 초연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자점은 설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마에 오르라 명했습니다. 대궐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설은 가마 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 위로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안개는 모두 왕이 계신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설은 깨달았습니다. 왕의 관상이 나빠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왕의 마음이 이미 짐승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닿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또한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김자점 역시 왕과 한 몸이 되어 백성을 뜯어먹는 괴물의 일부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설은 가마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조선의 가죽이 벗겨지는 날이로구나. 마침내 도착한 대궐의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담장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설은 근정전 앞마당에 섰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위엄 있는 기둥들이 아이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설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수많은 원혼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가면을 쓴 듯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설은 두 손을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인 인조는 어좌에 높이 앉아 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왕의 눈빛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 영험한 아이라고 들었다. 내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내 상이 진정 하늘이 내린 제왕의 상이 맞느냐? 설은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왕의 얼굴 위에 겹쳐진 형상은 찬란한 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을 시기하여 이빨을 드러낸 늙은 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설은 품속에 숨겨온 스승의 낡은 나무 지팡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 지팡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아이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지요. 설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고 서늘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의 얼굴에는 용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제 살점을 뜯어먹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썩은 이리만 보일 뿐입니다. 이 추악한 가죽을 벗지 않으시면 전하께서는 결국 스스로를 파먹는 괴물이 되어 이 나라를 잿더미로 만드실 것입니다. 순간 근정전의 공기는 마치 멈춰버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인조의 안색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인조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보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을 능멸하고도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그 간사한 혀를 놀린 죄,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다. 시퍼런 칼날이 설의 목줄기를 향해 날아들었으나 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질 듯한 뇌성병력이 근정전 지붕을 때렸고 사방의 촛불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찰나 근정전 뒤편에 모셔져 있던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리 거울, 용의 면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눈송이처럼 날리며 왕의 보검을 가로막았고 대궐하는 비명과 통곡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설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신령이 강림한 듯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마지막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거울이 깨지듯 전하의 권세도 조각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랑캐의 말발굽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전하께서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이리의 운명입니다. 인조는 칼을 내던지며 자신의 귀를 막고 절규했습니다. 김자점은 아이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으나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이 설을 낚아채듯 감싸 안고 사라졌습니다. 숲으로 피신한 설 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이보 스승이 멀쩡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위보는 설을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다독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왕의 광기를 경고하고 김자점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위보가 짜놓은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이위보는 설이 진실을 말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불러올 파장을 이용해 아이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설은 스승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설은 자신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편에 찔린 상처도 없었으나 전기를 너무나도 명확히 누설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설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세상의 추악한 가죽이 아닌 본질을 보게 되었지요. 설은 연화 언니와 이위보 스승과 함께 아무도 찾지 못하는 북쪽의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의 예언대로 조선은 커다란 전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왕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인조는 문득 수년 전 그 아이의 서늘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백성들의 원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각 속에서
왕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요. 김자점 또한 자신이 탐했던 권력의 칼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북쪽 끝자락 눈 덮인 숲속에서 설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대지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보, 스승과 연화 언니의 발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가 이제 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선명한 풍경이 되었지요. 아이는 비록 두 눈의 빛을 잃었으나 오히려 세상의 가죽이 벗겨진 뒤에 남은 투명한 진실을 마음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야 보여. 전하의 얼굴에 있던 그 썩은 이리도, 김대감 머리 위의 도끼도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가죽이었음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환상들이 사라지고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 연화가 설의 손을 꽉 잡자 설은 지팡이를 짚으며 하얀 눈길 위를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황금 의자에 앉아 평생을 공포에 떨다 죽어간 왕과 달리 눈먼 아이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군이란 관상으로 정해지는 명운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긴 채 아이의 뒷모습은 하얀 눈발 너머로 고요히 사라져 갔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간 공기가 차갑습니다. 감기 들지 않게 이불 꼭 덮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